지난 한 주간 내내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도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폭염 가운데서 폭염특보, 주의보를 지나서 경보를 지나서 폭염특보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쉼터를 말씀드린 대로 쉘터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피난처가 됩니다. 피난처. 폭염 가운데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폭염 그대로 다 이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되면 위험할 수가 있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쉘터가 어디입니까? 시편 46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천재지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죠. 사실은 피난처는 폭염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곳은 쉘터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을 큰 힘이 되실 때는 우리는 넉넉히 그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지금은 이 책이 출판이 되지 않습니다. 책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제가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오래됐어요. 제가 학생 때 사실은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 글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가페 출판사에 나오는 그 성경 공부 교재 제목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일 하잖아요.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잖아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예배도 나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정말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매우 감동적인 글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얘기거든요. 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한 죄수와 한패라고 의심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권력도 경제적인 부유함도 뛰어난 학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었거나 세금을 걷는 직업으로 인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거나 마태죠. 창녀였거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든 커다란 광장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것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로 얼마 전에 처형된 한 죄수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므로 그를 믿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잡혀서 그 죄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된 날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장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동의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의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대사건의 서곡이었습니다. 100여 명에 불과 100여 명에 불과했던 소수의 무리는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대한 모임을 이루어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국교로 인정될 만큼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회란 어떤 모임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계획된 책이 이 교재입니다. 진지하게 이 책을 공부함으로 우리는 더욱 깊은 교회관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정말 이 글을 오래전에 되었고 종종 제가 인용하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교회는 다 같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마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형 교회였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힘 있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큰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기둥이 되겠다. 성전 기둥은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 기둥은 성전 전체를 지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내 말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스마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스마나 교회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너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 스마나 교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칭찬은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마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 이와는 정반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실상은 어떻다고요? 정말 적나라하게 나열하시는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네가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조차도 알지 못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도 좋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실상은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조차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내 수치를 보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거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럴까요? 적당한 신앙이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말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가 정말 이 글은 8년 전에 제가 한국 상황을 잘 모를 때였어요. 23년간 미국에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한국 상황을 잘 모를 때 저는 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은한 글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본문의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오늘 시대로 말한다면 이런 교회들은 전통 있고 규모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발전한 교회, 터줏대감처럼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전통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 그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줏대감처럼 군림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있고 뿌리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의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교회 정도는 다녀야 현대인의 교양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가야 현대인으로서의 교양 있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있는 교회도 있다. 그런 지역도 있다. 얘기를 듣고는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분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 적당히 다니면 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직분을 받는 것이 세상적인 명예로 평가되는 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직분이 계급이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직분의 정말이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이사야서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걸음이 신앙이 있는데 정반대가 됐어요.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자기들의 신앙 성숙에는 신경 쓰지 않고 선택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해는 해요. 자녀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생활 이전에 부모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교인들도 몇 그룹 나눠져서 파당을 이루어 서로 다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보다는 누가 기득권, 주도권을 차지하느냐에 더 관심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치열해요. 주도권과 기득권을 갖는 이 모습은 치열합니다. 노회 총회로 고소가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변호사 동원해서 법정 싸움 다는 교회가 한두 곳이. 그야말로 덩치와 이름만 있고 오래되기만 했을 뿐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를 말합니다. 겉만 믿음의 공동체일 뿐 가면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가식만 배우는 교회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의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참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아마 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즘은 이런 달력을 안 쓰니까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달력마다 성도님들의 집에 가면 이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진짜 자세히 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꽃입니다. 꽃.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열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너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준엄한 책망을 하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4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4대 교회조차도 그 가운데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부흥 앞부분에 나오는 흰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나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소서. 그 흰 옷 입은 백성들의 얘기가 4대 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지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시는 그 사대 교회조차도 흰옷 입은 나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각성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얘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풍자스럽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닷물이 짜죠? 짭니다. 상당히 짭니다.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나요. 아무리 물이 없더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이 탈수 현상이 더 빨리 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의 염분을 유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10% 정도 될까요? 한 15% 정도는 될까요? 해수 1kg에 포함된 염분의 분포 비율입니다. 물이 965g, 약 1kg입니다. 염분은 35g. 1kg에 1000g에 30g입니다. 그럼 100g이면 3g이라. 100개 중에서 3개가 짜면 전체가 짜집니다. 그리고 그 염분의 비율이 구성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황산, 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염분은 짜야 돼요. 염분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염분이 얼마나 염분다우냐, 맛을 잃지 않았느냐. 그러면 100개 중에서 3개만 있으면 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20%, 25%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15%, 8%,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3%만. 100개 중에서 3개만 짠맛을 잃지 않으면, 염분의 성분을 잘 유지하면 그 100개를 짜게 만든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 있었어요.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 염분이에요. 그리고 그 염분은 맛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죠. 그건 간접적인 이유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소돔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넘칩니다. 아브라함의 타협에 50에서 45, 40, 35, 20,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어요. 그게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예요. 세상은 부패합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 정권 저 정권 마찬가지. 문제는 염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맛을 잃지 아니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얼마나 풍자적이고 회화적이고 재미있습니까? 맛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인용한 이걸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 상황을 몰랐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쓰신 글인데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이 계시록 7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책망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맛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하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 너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지만 그 가운데 흰옷 입은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였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진행돼요. 그리고 이 모든 7교회의 핵심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지역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특징이에요. 이 7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이고 이 7도시의 관문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두 번째, 종교적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특징이 나오죠. 아데미 신전.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메트리오.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직공.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길드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협동조합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자기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길드 조직에는 항상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의 최고의 수호신은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선교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AD 51년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하고 몇 년 뒤 AD 53년 다시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3년간 가르치면서 두란노 서원, 지금도 책 만드는 곳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그곳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언전적 낫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발신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발신자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편지하는가? 발신자가 누군가?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합니다. 7 금촛대나 7별이나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권자, 진정한 교회의 주제자예요. 에베소 교회의 주제자,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바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신다는 표현, 알고 있다는 표현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사실은 행위, 수고, 인내, 이 3중적인 표현입니다. 이 3중적인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고 말한 다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가 있었는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반복적인 2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한 것을 안다. 알고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많은 수고했던 것 주님께서는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 수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시편 94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반어법이죠. 우리의 귀 누가 지었습니까? 엄마 아빠가 지었나요? 전 지은 적 없어요. 애 셋이나 있지만은 애들 눈 지은 적 없습니다. 애들 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누가 귀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니.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못 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못 보실까?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으실까? 이 뜻입니다. 보신다는 것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반대의 사실 말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거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말씀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동일합니다. 흔히 말하는 첫사랑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이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고 말한 다음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니골라 기억하십니까? 니골라가 누굴까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유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우리 앱이 가지신 분은 검색에 니골라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3번 딱 나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의 니골라. 두 번째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은 사탄이 버글버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다고 얘기하고 개역개정에는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교회에 사탄이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위가 버가모 교회에 있고 사탄의 보좌가, 권자가 버가모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건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게 계시록에 니골라가 2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이 전파되면 따라 점점 사람이 많아지죠. 그때 7 집사를 선택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기준을 제시해요. 3가지 기준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기준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7 집사,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라는 6사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니골라를 뽑고 3번째 나오는 이름. 그때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간단하게만 말해도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직분자를 처음 뽑는 것이 7 집사였어요. 간단히 말해도 3,000명, 5,000명, 남자들 말이죠.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7 집사를 뽑을 때 니골라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한 거예요. 박태선 문수명 씨가 옛날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 아시죠? 신앙촌, 은사와 능력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열심히 턱심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이 돼요. 신천지 이만희.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턱심했던 사람. 이단의 공통점이 대부분 그래요. 니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스데반처럼 존경을 받던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것이에요. 이단으로 변한 것이에요. 물론
초대 교부 가운데서는 동일인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동일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동일인이라고. 동일인.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박태선, 문수명, 이단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없을까요?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직자였어요. 핵심 멤버였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 니골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터줏대감, 주인 행세, 주도권, 소유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사탄의 가장 협력자가 되었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면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면 어떻다고요? 영원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서 뻗어 있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 모습이 교회인데, 그 모습을 보면 사탄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사탄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말해요. 다행한 것은 인간은 이런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단다. 그게 사탄에게 다행한 것이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교회의 겉모습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하 목사님의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그 어떤 기준도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가지고 말한 교회가 있냐고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 대인교회예요. 규모와 사이즈와 재정적인 숫자와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3%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도 바닷물이 짜다는 겁니다.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의 대책이 뭡니까?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게, 적당하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냐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름만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준엄한 책망을 하시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우리가 부른 찬양이, 요즘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요. 전 정말 새롭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 땅이 황마음을 벗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 고쳐주소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땅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본헤프 목사님이 그 히틀러체에서도 이런 설교집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 나치치하에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우리를 사용해달라. 그 3%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게 해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더 기쁨 교회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 금단 신도시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손길로 정말 기적처럼 이곳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맛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국가 민족의 기쁨이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처음부터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맛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온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서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